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적 실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영성회복의 믿음의 실제적 삶이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참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아가페적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이라는 자체는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7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눈앞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참 선하고 착하신 분들도 있고 아름다운 분도 있고 아름답다는 거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분도 있고 참 착한 분, 그리고 심지어는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분, 막 이 여러분들이 만나지요. 그들 중에 바라볼 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악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한 사람이나 강도질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야 강도야, 야 이 도둑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하고 나서 영적으로 이 삶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참 아주 보기 흉하겠지요. 제대로 옷도 걸치지 못하고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그런 모습에서 끌려왔을 때 그 돌로 치려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이 나쁜, 이 더러운, 이 추한, 막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이제 돌로 쳐라 소리만 나오면 돌로 치려고 그 여인의 둘러싸여가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모세는 이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지요.
자기들이 죄라는 것 자체는 들키지 않아서 남에게 내가 지금 죄가 있어도 남은 내가 있는 죄를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이미 다 아시고 너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하지? 죄인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에게 돌로 치는 게 맞아? 그런 지금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성령의 그 찔림을 받으니까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 여인보다 더 큰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죄인이 저 여자를 돌로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제가 아마 몇 번째 그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첫 말씀이 다 해결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옵니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래 참고보다는 온유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온유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베푸는 사랑? 그것이 문자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분이 두 사람이 있지요. 제일 첫째는 구약에 모세가 온유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온유하십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온유하다는 그러한 성품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버리려고 할 때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달라 그러죠. 자기 하나 희생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고 남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것을 바로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지요. 세상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적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전부 나 중심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에는 나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전 반대입니다. 세상적 사랑은 나가 중심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너가 중심입니다. 너. 여기에서 세상적 사랑은 나가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 되어야 되고 너가 편안해야 되고 너가 기뻐야 되고 너가 이해하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가 수고해야 되고 너가 힘들어야 되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이것이 세상 사랑이잖아요. 그게 아가페적 사랑과 반대말이 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즐거워야 되는 것. 그러나 아가페적 사랑은 너를 위한, 너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체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알고 영성을 회복한 사람이 영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은 나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너 중심적 아가페적 사랑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위주의 사랑은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을 향하여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가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말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맏아들인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똑바로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온유한 것에 대해서는 잠시 알아봤지만 오래 참고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오래 참아요?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참아주는 거, 막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와도 참고 있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겁니까? 그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약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 그 잘못된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 대부분 잘못한 사람에게 고함 지르고 나무래고 난리가 나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좀 실수를 해서 고급 비싼 그릇이라도 하나 깼다면 난리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 모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 아, 그럴 수 있구나. 만약에 내가 그렇더라도 저렇게 실수를 범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첫째는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용서를 합니다. 그것을 용서를 합니다. 상대편이 실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나무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처럼
좀 부족하고 연약했다면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오래 참는 사랑 가운데서도 첫째 이해를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자녀가 고가의 물건을 실수해서 깼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다기보다는 그 깨진 것이 얼마짜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애를 두들겨 잡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깨진 그 자체가 비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혹시나 마음의 상처라도 받았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 아이의 눈앞에서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서 안 다쳤어? 그리고 품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따진다면 그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왜 그런 죄 지었냐고 우리에게 나무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오래 참는다는 그 자체에 첫째는 이해를 하고 둘째는 용서하고 셋째는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 다시는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먼저 도와주고 준비해주고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하고 배려를 해주면서 그를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사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참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잘못된 결과 속에서 잘못된 것을 행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끌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그를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냥 화가 나서 내가 씩씩거리면서 참아주는 게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제대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저는 이 사랑의 설교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이 가끔 하는 이 사랑의 설교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잘못해도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당신이 바로 설 때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한다면 여자들이 기뻐하겠느냐 안 기뻐하겠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괜히 집에 있는 여자 보고 왜 그 모양이냐고 집에만 들어오면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렇게 바뀌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믿어보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잖아요. 그것은 제가 영성을 알고 나니까 영성을 안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성을 알고 어른 것을 아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내만 알고 내만 느끼기에 너무 참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이 영성을 알게 하고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이왕 믿는 예수 정말 바르게 한번 믿어보자는 것이죠. 바르게 믿으려면 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영성을 회복했으면 그 회복한 영성을 가지고 내가 일상적 삶 속에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영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한번 실천적 삶 속에 적용시켜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부분 답답하고 컬컬하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영성을 바르게 알고 나면은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늘 입에서 찬송이 그냥 나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을 배워서 바르게 알고 계시는 분은 삶이 달라져가 있어요. 하루 왼종일 즐겁고 하루 왼종일 눈만 뜨면 즐거워요. 그분은 너무 눈만 뜨면 즐거워. 그래서 그 입에서는 늘 찬송이 끊이질 않아요. 이렇게 좋은 영성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노래 있지요. 저는 거기에 가사를 바꿔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씀을 자꾸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쁨은 세상적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하고 틀려요. 그 하나님의 기쁨은 기쁠수록 더 기뻐지고 찬양이 더 나오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이 오래 참는 이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자신을 다 내어서 우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나무래고 혼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한 사람이 영성을 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회복된 것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우리의 신앙적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항상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정말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적 삶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컬컬하든 답답하든 말씀이 안 풀려서 뭔가 모르게 애가 터지고 하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물으러 다니고 배우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런 부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가 너희들을 다 가르친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다 실감한 사람이에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소리로 자꾸 영성을 알고 회복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